오늘 수요 예배는 어제 우리 237 화요제자 훈련 말씀 받았는데 잠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요 예배 때는 정리를 하고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거는 어떤 메시지를 또 붙잡아야 되는지 그렇게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흐름을 파악을 하려면 어떤 내용이 와 있는지는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항상 화요제자 훈련 메시지 이제 받으러 가실 때 원단 기도의 메시지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23 RUTC 영혼응답 하나님 나라의 망대. 제1 RUTC는 이렇게 모으는 그런 RUTC였다면 이 RUTC는 현장으로 이제 파고드는 거고 3은 이렇게 치유로 일어나서 이제 지속되는 RUTC로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응답이겠죠. 그런데 그 제1, 2, 3 RUTC 단순히 우리가 모으는 운동 그리고 파고드는 운동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치유돼서 지속되는 운동으로 이제 파고들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으로 영혼 응답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작년에는 영혼 응답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기실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게 올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걸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작년 12월 달 메시지 하유제자 메시지를 들어보면 절대 전도 망대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내 안에 오면 절대 망대로 서겠지만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예배 놓으신 전도 절대 망대로 그렇게 찾아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됐냐면 기도라는 부분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 메시지를 받으실 때는 그 WRC하고 연결해서 받아야 됩니다. WRC 때 받았던 메시지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전도 지휘자들이 이해를 하고 렘넌트한테 또 전달을 할 거냐 그 부분에게 방향을 좀 많이 맞추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1강, 2강, 3강 삶을 살리는 기도, 예배를 통해 모든 걸 살리는 기도, 그리고 숨겨둔 자 하나님이 붙이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여기는 저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네 번째 메시지죠. 우리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하시는 5천 정도 메시지 때는 생명운동 부흥 일어나는 미션 전달해라. 그래가지고 생명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미션 포럼 대회, 뭐 중직자들 모아놓고 금토일 시대 그리고 셋들 그리고 묵상 시대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예배는 그 주일은 12시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집중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WRC 메시지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5가지 큰 대로 큰 길 300%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누리고 증인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가 이걸 전달해 줄 거냐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 걸로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삶과 예배가 있다. 우리는 예배 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걸 단순히 그냥 어떤 한 행동 그리고 그냥 맨날 하는 거니까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배도 어찌 보면 가장 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거의 사람들 대부분 시간 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에 오는데 많이 놓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삶이 안 살아나 있어서 그래요. 그 삶에서 이렇게 뭔가 큰 힘을 얻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이 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온전히 들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삶을 살리는 기도가 중요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갖추어진 힘 가지고 예배로 연결돼서 예배 때 정말로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재창조, 재생산, 대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연결돼야지 실제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내 미션도 제대로 보이고 막 그렇죠. 어제 이제 끝나고 오면서 마지막에 내리면서 우리 같이 차를 타고 온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미션을 어떻게 찾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미션을 찾으려고 하면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찾아서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길래 그거 이전에 그 미션을 찾으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말씀부터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교육자하고도 연결이 될 거고 확인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근데 그 우리 시선으로만 기도가 안 되면 우리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로 그 보너스 트랙으로 숨겨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되는 거죠. 3강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그 노래에 보면 보너스 트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강은 그러면 삶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본인 간증을 하셨어요. 나는 예전에 기도 모를 때, 복음 제대로 모를 때, 복음 깨닫기 전에 존재감이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지를 몰랐다.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되는 게 없더라. 그리고 교회 일이 힘들었고, 그리고 솔직히 교회 일이 내게 다가오지 않았고, 교회 일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나만 그러냐?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냐? 않을 거 아니냐? 그러시면서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요거하고는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좌의 망대가 내게 섰다는 거는 내 생각 이게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지만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보좌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 그게 결국은 불신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 사단이 그걸 활용하고 보좌의 망대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정을 가다 보면 현실의 어려운 문제, 알 수 없는 현실에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조금만 언약을 붙잡으면 그 현실에 속지만 않으면 여정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불가능 이것에 도전하면 됩니다. 근데 절대 불가능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하시는 거 있잖아요. 요게벳 예를 들으시면서요. 요게벳이 그 아이들이 다 죽을 위기에 닥쳐서 자기 아이도 죽게 되잖아요. 모세도.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가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죽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려면 왕에게로 보내야 된다. 절대 필요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절대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절대 필요, 절대 불가능으로 되어 있는 절대 필요, 요걸 보는 겁니다. 이러면 실제로 응답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확인됩니다. 그 만약에 이게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살고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무너지고 그리고 절대 필요를 바라보지 못하고 헛된 도전만 하고 있다. 그러면 절대 곤란이 닥쳐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꾸 핑계대는 그런 삶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모든 핑계를 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 안 되는 이유 계속 설명해 저번 주부터 이제 설명을 하셨잖아요. 계속 또 설명을 해오셨지만,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 속에 원죄 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섭습니다. 나면서부터 되어 있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함정 틀, 올무 틀 9가지 더 붙은 거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대 더 붙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세상에서 배운 것, 하나님 알 수 없도록 가르치는 것, 그걸로 각인되어 있으니 풍랑 만날 수밖에 없죠. 계속 이상하게 뭔가 내 인생 속에 풍랑 닥쳐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문의 가정에 숨겨두고 있는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능, 가난, 질병 붙어버렸죠.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단번에 해방시키신 해결된 길을 먼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잖아요. 이거를 끝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믿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것에 해방을 얻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게 저주 재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대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삼직으로 오셔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셨잖아요.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 놓으셨습니다. 단번에 끝났어요. 단번에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붙잡고 요거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삶을 살리는 기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거는 매번 반복이 되잖아요. 드라마틱하진 않잖아요. 근데 안 하면은 어느 순간 안 하고 있으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별 차이 안 나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뭔가 큰 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 일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삶을 살리기 위한 거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보좌의 망대를 세워서 모든 것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고, 노바디에서 찾으면서 가장 편안하게 찾아야 되고, 이게 바로 그때 임하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뒤에 이제 녹취문들 보시면서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낮에는 아침에 살아났으니까 보는 눈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내가 신경질이 나면 모든 게 신경질 나게 보이잖아요. 아침에 내가 힘을 얻었으니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럴 때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되고 현실 속에서 보는 게 달라지게 돼 있고, 만남이 축복이 돼 있고, 낯생이지만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는 편집, 디자인, 설계를 편안하게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이러면 300% 만들어지게 돼 있고, 성령 열매가 일어나면서 작품이 나오고 보좌의 이정표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수가 내게 계속 터지는 겁니다. 이런 이 메시지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역사로 전달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매일이 살아나면 집중해야 될 게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입력되고 뭔가 나오는 거죠. 입력 출력을 말씀하셨는데,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의 흐름과 응답과 그리고 성취, 요가 보이면서 참된 부흥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면 흑암 정복하는 기도가 나타나서 기도 300%, 말씀 300%, 업 300%가 일어나는데, 답이 보이고 말씀의 성취의 흐름이 보이고 현장이 제대로 보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 삶을 살리는 기도를 누리게 되면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숨겨진 것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복음 안에 뭐가 숨겨졌냐면 모든 것이 축복이다, 이게 붙잡혀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게 보이니까요. 모든 만남이 응답으로 보이게 돼 있고 모든 사건은 전도 선교 들어있음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숨도 기도로 바꿔라. 이렇게 될 때 237 치유 썸이 늘어나게 돼 있다. 성경이 순례자의 역사였지 않느냐. 유랑민 시대 되어서 그렇게 세계 복음화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2강 때는 예배를 통해 모든 것 살리는 기도 말씀하시면서 12시간 집중할 수 있는 날이 주일이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배 주일날 드리는데 1시간 집중이 될까 모르겠어요. 자세히 따져보니까. 유 목사님이 12시간 말하는 거 보니까 본인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좀 예배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싶더라고요. 말씀 들으면서요. 그러려면 교회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와 세계 복음화의 공동체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그것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 그 생각을 하는 기도는 다 뇌에 각인이 되죠. 그리고 영혼 속에 각인일 때 그게 망대가 되고 이것이 보호자로 연결되든지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못 막는 거죠. 응답이 언제 오냐 그러는데 요게벳이 이 실제로 기도 간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역사 일으키는 걸 보고 죽었겠습니까? 아무래도 안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못 보면 응답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오신 어떤 그 집사님 보고도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막 힘들었고 막 그런 과정들을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집사님 그 좀 더 살아보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저보다 나이는 많으시는데. 그리고 집사님이 끝나고 가도 그 후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응답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게 영혼과 보좌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궁전에 들어가는 일, 왕을 뵈러 들어가는 일.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천군 천사 동원됩니다. 말씀 성취되는 곳에 그의 뜻이 이루는 곳에 모든 곳에 천군 천사가 파송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3절까지 보니까 새 절기의 능력이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특히 17절 18절에 보니까 미래를 알리는 말씀이 우리가 성취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치유의 시간이고 4장 14절에는 큰 대제사장의 축복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 솔직히 우리가 고민, 염려 그런 거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불신앙 아닙니까? 그 불신앙 때문에 우리 재앙받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불신앙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큰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그 축복을 예배 때 누리는 거예요. 뭐 기가 막힌 자리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내어놓고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해갈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담대히 하나님께 보좌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적인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뭘 찾아야 되느냐? 5가지 길을 300%로 말씀을 이번에 주셨잖아요. 거기에 포인트들을 찾아서 누려라 그랬습니다. 말씀 300% 찾을 때 오직의 말씀, 그러니까 내게 주고자 하시는 거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응답 딱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 300%는 어떻게 우리가 찾고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도 응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업 300% 어떻게 살려내느냐? 24 요거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배경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 해야 되냐? 시간표는 24 그랬습니다. 24 할 수 있는 뭔가가 찾아지면 25 영원 되어지니까. 그러면 예배 후에 산제사 실제 살아나는 응답과 기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산도 되어지고 재창조도 되어지게 돼 있고 재도전할 수 있는 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설레야 된다. 갈급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전달한다는 확신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불신자도 이해를 하겠느냐 요걸 생각을 하고 전하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3강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숨겨둔 자를 붙여주실 거다. 그러니까 특별한 제자를 우리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그 제자를 이렇게 응답의 길로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7포인트의 제자는 7 유랑민 시대를 대비한 건데 순전히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리고 사람을 파송하고 또 중직자 임직하는 거 그냥 다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미션을 확실히 찾아낼 수 있는 미션 포럼을 해라. 그러니까 그 예를 드셨어요. 말씀을 주신다고.
메시지를 먼저 주신다 그랬어요. 메시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션을 확실히 받은 때 이 기억을 해보니까 말씀 집중하는 시간표가 있었더라고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내 수준에서 미션을 찾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찾습니다. 그리 됩니다. 미션 포럼이라는 거는 이거를 나 혼자만 찾아가지고 내가 막 이루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미션 공부가 되겠죠. 포럼이라는 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주고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를 잘 알고 있는 담임 목사, 담당 목회자 이런 사람들하고 그 주변하고 이제 포럼을 해봐야죠. 특히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 그들의 동기를 사명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게 포럼이다. 그렇게 포럼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부터 계속 던진다 그러셨어요. 안 하는 것 같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기꾼 얘기도 하셨잖아요. 진짜 사기꾼은 사기 안 치는 것 같이 한다고. 그렇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보면 교회 와서 제가 뭐 하는 거 다 없앴잖아요. 뭐 별로 많지도 않지만 그래서 뭐 일 없애고 막 와서 특별히 하는 거 없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고 가는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캠프도 한 3년 몇 년만 거의 한 4년 만에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캠프도 남 옆에서 쳐다보면 저게 캠프 하는 거야 싶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슥슥 메시지만 받고 이렇게 흘러갔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거기에서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고 그렇죠. 그 진짜 하는 건 그겁니다. 진짜 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순간 보면 근원적으로 살아나니까요. 이러면 좀 이렇게 이제 그 미션 포럼을 된 거 찾아졌잖아요. 그러면 대회가 되는 거죠.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막 남 앞에 공표도 하고 이런 거 그러면서 파송하고 임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뭐 장로님 세우고 또 중직자들 세우는 그런 날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대로 그대로 인도받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에 사람에게는 세 가지 기도가 있었다. 그게 서밋 기도와 영적 서밋 기도와 영적 황제 기도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서밋 기도라는 거는 300% 생활화가 되는 거. 근데 그게 바로 3시절. 그러니까 어떤 사람마다 3시절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붙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요셉의 세 가지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릴 때 기도 습관 들였던 거, 고난을 받았던 거,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렇게 선교했던 시절. 그리고 모세도 왕궁에 미디안에 광야에 40년씩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마음 먹어서 글은 먼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도 보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 시절 그리고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이 정말로 맞는데 뭔가 막 이렇게 막 내게 안 되고 방황했던 많은 시절, 부교육자 시절, 그리고 진짜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말씀 집중했던 시절. 제가 진짜로 목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는 10년 된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렇게 저도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해야 되겠다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을 때 제 속에 이제 그거 받아들여지는 그릇이 만들어지더라고요. 300% 생활이 된다는 거는 그겁니다. 영적 서밋 기도 말하시면서 현장 갈 때 먼저 가지고 가라. 요 부분을 포인트로 주셨습니다.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영적인 힘 가지고 가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리고 얼마나 더러운데요. 얼마나 추접스러운 일이 많은데요. 그거 얼마나 열받는 일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사람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되게 걸거치는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막 그것 때문에 막 신랑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보면. 거기 가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힘 가지고 가지 못한다.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갈 만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널려 있어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들 어제 아이맥스 그거를 오디세우스? 기억도 잘 안 나네. 그게 아이맥스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거를 뭐 이렇게 표를 구했더라고요.
그거를 한 달인가 해가지고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거 사람들이 막 너무 열광을 한대요. 너무 좋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맨날 같은 사람 그리고 같은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얼마나 세상에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까? 잘못하면 마음 뺏겨버리고, 마음 뺏기다 보면 멀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망해 있어요. 세상에 완전 종노릇하게 된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완전히 당하는 겁니다. 좋으면 하라 그러죠. 괜찮다 그러면 적극 추천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 황제의 기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 237과 5촌 종족에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전부 다 왕 앞에, 황제 앞에 섰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237과 5촌 종족에 이르러야 된다. 현재 지도자가, 그리고 파송 지역의 지도자가 모르는 거. 그래서 로마서 16장 25, 27절 이걸 하나님이 주시도록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이게 생활화가 되고 개인화가 돼서, 개인화가 됐다는 거는 내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계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8월달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우리가 9월달 한 달 동안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거냐? 우리의 삶을 살리는 기도부터 들어간다. 그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숨, 호흡 가지고 이 두 가지 생명 라인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다. 더 특히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원죄각인 세상 거, 영적인 문제 있다는 걸 알고 내 생각 바꾸는 거다. 내 생각의 주인 바꾸는 거다. 그 가장 큰 죄는 내 생각이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버려야 돼요. 내 나름대로. 죄 예전에는 내 나름대로 잘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메시지 잘 이해하고 잘 적용시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그만큼 나쁜 단어가 없더라고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인도 따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길을 열고 마음속에 담기도록 각인시켜야 되고 우리의 삶에 이게 적용되도록 계속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9월 한 달 동안 삶이 살려지는 기도를 누리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응답을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는 딱 이 특별 제자를 붙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에게는 저 제자에게는 바울과 같은 특별 제자, 숨겨진 7포인트의 제자를 붙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또 한 달 동안 우리 응답받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속에 정리되게 하옵시고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붙잡혀지게 하옵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실천하고 응답받을 것 결단하게 하옵소서. 삶을 살리는 기도로, 예배를 통해 모든 것 살리는 기도로, 그래서 숨겨둔 자 만날 수밖에 없고 붙일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기도로, 그렇게 생명운동 일어나는 미션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응답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삶을 살리는 기도로 예배를 통해 모든 것 회복하며 숨겨둔 자를 찾아 237과 5총 종족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우리 다 함께 모든 전도 제자들 위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